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그러지. 제가 볼 때는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걸 왜 못한다고 그래요.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12명이 드리는 찬양이 100명이 드리는 찬양 소리 같습니다. 에헤이야 디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범사에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고 돌아본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멀지 않은 날들을 힘써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오늘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고 솔로몬은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오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솔로몬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데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1000번제를 만나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1000번제가 뭡니까?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면 며칠 걸리겠죠. 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요.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종이야 1000마리를 접는 것도 아니고 1000번제잖아요. 양 1000마리를 드려 우리는 그거 못하죠. 소 1000마리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 왕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네 소원이 뭐냐 오늘 또 물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매달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신림동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어떤 분들이 내가 그런 헌금 제목을 우리 교회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만 일천번제 해가지고 이제 본인 모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교회 올 때는 항상 그 청년이 일천번제 해가지고 이름을 적고 그렇게 제단에 드리곤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깨끗한 거, 잘 준비된 거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그 당시 좀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맨날 그 1,000원짜리 빼내는 것도 그렇고 봉투 값이 얼마니, 봉투가 아깝지 않냐, 한꺼번에 드리면 안 되냐 그러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1,000원씩 1,000번을 계획을 한 거잖아요.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맞죠? 100만 원 좀 되죠? 사실 직장이 없던 그 청년에게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청년이 새벽에 나오는 게. 그런데 미리 봉투를 준비하고 이름을 쓰고 새 돈을 준비해서 1,000원을 넣어서 가져오는 그 마음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 귀해요. 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천번제 제단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 잘 됐게요? 못 됐게요? 난 몰라요.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 경험에 볼 때 잘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정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 성소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소이고, 또 한 곳은 좀 떨어진 곳인데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곳은 산당 중에서 큰 산당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모세의 장막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곧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기브온 산당의 그 번제단,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양이 아니라 예배에 쌓인 시간이 아니라 그 헌신을 보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무엇을 줄고 응답하셨고 그 구하는 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1시간, 기도 1번, 찬송 1번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으로 경건에 힘쓰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적인 헌신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경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배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계곡이고 비릿한 피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불편한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구별하시고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헌신과 제물과 그리고 기도가 드려지는 바로 그곳이 구별된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인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곳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성막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마다 거룩한 처소로 주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사랑하고 제단에서 헌신하며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몇 시간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저로 말하면 목회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선왕 다윗이 이루어 놓은 통일 왕국을 잘 유지하고 개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라 나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여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은 겸손할 때 들을 수 있거든요. 학생이 겸손하면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만학도들은 이미 자기 것이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나이가 들면 뭘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도 보니까 나이 들어서 온 만학도들은요, 젊은 교수가 한참 후배들이고 아들뻘이잖아요. 안 배우는 거죠.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 배우지 못한 것이 이게
힘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경험했던, 만약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쉬웠을 것을 뒤에 가서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요 겸손입니다. 사울은 듣지 못해서 교만하여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실 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실 만큼 약속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는 거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이해도 안 해도 되는 기도들이 생기는 거죠. 또 기도 응답받아서 기도가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기도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마음에 드실까요? 맨날 우리는 돈 달라, 밥 달라, 차 달라, 집 달라, 건강 달라. 뭐 하려고? 돈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건강하면 뭐 하시겠어요? 직장, 종기, 영광, 부를 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하시겠어요? 넓은 집에 살면 뭐 하시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마음에 드실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인격이 깊어지고 능력이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서 사람을 선발하여서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세 사람이 길다스, 시릭, 오스프리스인데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세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책을 지금 열어서 너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거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가장 잘 살았던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그러고서 책을 펴서 읽어 들려준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저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낸 후에 왕 앞에 나왔습니다. 길다스라는 청년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씀을 받은 즉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그래서 초췌한 모습이구나.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사람이 있다더냐? 길다스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시릭이 쉰 목소리로 왕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씀을 받은 즉시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래서 네 목소리가 쉬었구나. 기도한다고 수고했구나. 그런데 너의 기도로 나라가 더 잘 됐다더냐? 시력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스프리스입니다. 가장 젊은 청년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날 집으로 곧장 돌아가서 전에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냐? 왕이시여, 저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밭일도 도와드렸고, 이웃 노인의 집도 고쳐드렸고, 마을에 다리도 놓는 일에 도움을 드렸고, 아픈 친구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저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왕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스프리스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솔로몬이 그 사람이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다윗의 이야기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기도 응답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배웁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인격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370장 찬송